기도해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더더욱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의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로 저희들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또한 예배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저희들 또한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기도회 가운데도 하늘 보좌를 열어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그 배경의 말씀은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그냥 다 아셨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후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이른 아침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원래 마가복음의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했었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까지 마가복음의 그 원본의 내용은 그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결말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빈 무덤을 본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후에 필사자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러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더 덧붙였다. 짧게 요약을 해서 붙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도 시작되는 것이 뭐라고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가 그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소개하는 듯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또 알려줬는데 그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나 여자의 증언들을 믿지 아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 13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2 제자를 만났었죠. 여기에서 보면 12절에서 보면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 시골은 엠마오라고 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있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을
게 나타나사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는 못 알아보았지만 말씀을 풀이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글로바의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있고 글로바는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이제 살아나신 것을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길을 가는 길을 있었던 그 사람 즉 야고보와 그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 글로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도 들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는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그 한 사람은 누가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보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만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역시 또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였는데 15절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요약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를 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보았던 그 부활의 첫 모습, 첫 번째 보여줬던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전에 들었을 때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에 들었을 때 믿지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복음서와 지금 고린도전서 두 성경은 어떤 것이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리고 후에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그 후에 복음서가 쓰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 죽으실 것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표적을 보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나왔던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에서는 부활의 증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였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시편에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 즉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이것은 이때에 썼을 때는 이 신약성경은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이야기죠. 그때는 이 신약성경은 없었죠. 그렇지만 이 신약성경은 그들이 체험했던 내용들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고 이 말씀으로는 책으로는 보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어땠습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찾아오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게 됐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가서 다시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언을 했습니다. 몇 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죠? 3번에 관해서 읽겠습니다. 3번에 관해서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믿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다니에서 감람산으로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또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도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때도 말씀을 하시지만 믿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말씀은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을 했을까요? 살아있을 때 이렇게 기억을 했었던 것은 구약의 말씀에 메시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을 이용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릴 것이 두려워서 이분들이 어땠습니까? 그 무덤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성경에서는 이 경비병이 이 돌무덤 여기에서 굳게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또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없지만 이 경비병들은 부활에 주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이 친히 살아나셨다라는 것,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확실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믿지 않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복음이 지금까지 증거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누구에게 보내셨는지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또 서신서를 기초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향품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그냥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같이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마리아에게 첫 번째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리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래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계속 쫓아다녔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우리 보면 같이 갔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들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들에게 실은 먼저 남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증거가 될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적극적인 여자들, 헌신하는 그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고 이들이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는데 이제 다시 가서 알렸을 때 베드로가 무덤에 왔었던 그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고린도전서에서도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두 제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글로바와 누가였을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와 동행하시나. 그들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너희는 예수님께 말하지요. 알지 못하냐고. 그랬을 때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0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도 몰랐던, 그리고 이들이 믿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에게 직접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척결을 하고 나서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이 소동을 일으킬까봐 이 제자들을 잡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 숨거나 또 지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10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12 제자가 아니고 10 제자가 되겠습니까? 유다는 죽었고, 그리고 누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만져보고 손과 발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부활의 사건은 같이 다니던 그 제자들도 계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마가 함께 있었을 때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과 발을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7 제자에게 또다시 보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너희들 먼저 거기에 갈릴리로 가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러한 것입니다. 디베라 호수, 즉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죠. 거기에서 만났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베드로가 있었고 도마와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베드로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이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짜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죠. 계속해서 이 가족들도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된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또 11 제자들에게 또다시 보이셨습니다. 이것도 갈릴리에서 또 보이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제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때까지도 그 11제에게
제자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가 주셨습니다.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4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됐겠죠. 이제 40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 베다니 앞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다니 앞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12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앞에 베다니 곳에 있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의 그 산은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감람산으로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또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믿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지 않으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40일 동안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40일을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처음부터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시고 나서야 또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야 몇 번씩 보이고 나서야 믿었습니다. 그 믿고 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제자들만 보인 사람들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명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과 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또 부활의 사건을 또한 체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부활 후에 40일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나시고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셔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사명을 주고 회복을 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치유와 회복을 시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위임, 너희들에게 맡기는 거죠. 무엇을 맡깁니까?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임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는 복음 전파자로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귀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뱀을 또한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이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그러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정말 초반에 제가 믿음을 고백한 뒤에 저는 부활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깊이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좋으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작정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예전에 죄 믿음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때까지도 우리의 죄는 여전히 가운데 해결함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범죄함을 위해서 이렇게 내어줌이 되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다 맞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어줌이 되었고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 쓰심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겠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랬을 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지 확실한 나의 주이고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정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마침표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그 사단의 그 모든 그러한 권세, 사단이 잡은 그 모든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완전한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히 증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정말 진리고 예수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을 못 믿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 성경대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신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온 땅 위에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이제는 나의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우리의 가족, 이웃,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우리가 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끝까지 주님의 복음,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면서, 그리고 찬양 후에 우리 오늘